오늘 말씀 제목은 생각하고 감사하라. 생각하고 감사하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좋은 책에 보면 제인 캐니언이라는 시인의 시가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튼튼한 두 다리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소한 우유에 시리얼을 타서 복숭아와 함께 먹었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애완견을 끌고 자작나무 숲 언덕까지 산보를 했어요. 그리고는 오전 내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점심에는 내 짝과 함께 소파에 기대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루를 마치려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림들이 걸려있는 방에서 말입니다. 그러고는 오늘 같은 행복한 또 다른 일을 꿈꾸었죠.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제가 이 시를 보면서요, 그렇지 라고 반응하면서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토를 한번 달아보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토를 달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갑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오늘 내가 못 갈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삶 속에서 군데군데 이 표현을 한번 끼워 넣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감사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표현을 자꾸 끼워 넣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학자 몬테피오레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Think and thank입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뒤집으면요, 감사는 누가 하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깊이 감사할 줄 압니다. 많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시인은 우리에게 그 생각의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매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쌀을 또 모아서 하나님의,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에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주일입니다. 자,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감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분은 우리 가정 올 한 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감사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잘할 때 우리가 뭘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은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승리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승리일까요? 자,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뭘까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본문 앞쪽으로 쭉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의 표시가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를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내용은 부활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인 부활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누가 패배했습니까?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이것을 경기로 보면요, 역전승입니다. 역전승입니다. 보통 야구나 축구나 처음에는 좀 지고 있다가 나중에 뒤집는 경우, 이게 바로 역전승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역전승은요, 거의 실력이 비등비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등비등하다가 막판에 이제 뒤집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이 사건도 하나님과 사탄이 힘이 비등비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겨우 그렇게 이기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김은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는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승인데 그냥 역전승이 아니고 역전대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승하게 했는데 역전대승, 압도적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기셨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압도적으로 이길지 아닐지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니까, 주님은 주님이니까. 근데 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나 대신에 하나님은 싸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밖에 나가서 얻어 터졌습니다. 집에 와서 아빠, 우리 동네 저 형이 나를 때렸어. 아빠는 누구야? 가보자 하고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형 벌 주겠죠.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걸 어디 있냐 한번 가보자 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심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문제는 그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물을 내놓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신이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자신이 대신 어려움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뭐 건물이 무너지면 자신을 밀어내고, 그죠? 자식을 밀어내고 부모가 그거 알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으면 계속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또 안 믿기면 또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싸우셔서 자,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는 제게 희망을 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어느 가정에서 부부가 허구한 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세게 싸웠던지요, 이 남편이 부인을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었답니다. 근데 부인을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이 남편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지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죽고 난 이후가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아유, 내가 죽는 것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심을 했답니다. 뭘 결심했느냐 하면 이제는 죽은 것처럼 살자. 이제는 내가 죽은 것처럼 살자 하고 내려왔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싸움도 붙어야 싸우죠. 싸움을 거는데 죽은 척하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부인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희망을 드리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가 잘 안 죽습니다. 그 말은요, 자꾸 우리에게 희망을 겁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애쓰면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변화된 사람으로 라는 그런 희망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자신에게 희망을 걸면서 내가 좀 더 해서 좀 더 나은 사람,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물론요, 제가 뭐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애쓰고 해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쓰므로 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 안에서만 할 뿐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두고 살게 되면 무엇만 느낄까요? 절망만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상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볼 때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떤 시어머니가요, 여러분 시어머님들 계시죠? 잘 들으십시오. 지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좀 많이 보이신데, 이제 어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시어머니가요, 사람들에게 자꾸 며느리 흉을 자꾸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 볼 때 뭘 볼까요? 안부 전화 자주 안 한다. 또 내 아들에게 밥 잘 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흉을 자꾸 이렇게 보더랍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시어머니께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흉 그만 보지, 그건 이제 그만 보시고 며느리가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시어머니가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며느리를 내가 왜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며느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십시오.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며느리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안부 전화 이제 잘 하지 않던 한 날 며느리가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고맙더랍니다. 죽은 며느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죽은 며느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 고맙다 연락해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걸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마음에 좀 안 드시면요,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김 목사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점점 사실은 쪼그라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합니다. 못합니다. 방법은요, 내가 쪼그라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을 끌고 가면 우리의 삶에는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안에서 점점 쪼그라들 때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오늘 약속이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믿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믿는 것이라는 거죠. 믿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좀 소극적인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승리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주의 일에 힘을 써라. 힘을 써라. 5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자, 바울은요, 그 성도들에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야기하면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을 못 가져서 흔들리는 걸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을 믿지 못해서 흔들흔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신하고
그리고 주의 일에 힘써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림 없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꿔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흔들림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불신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길이와 깊이가 너무 길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너무 깊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말씀 제가 한 군데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흔들립니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흔들린 마음, 이거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가정에서 학생은 또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는 바에 확신할 때, 즉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자신의 일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왜 그렇느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정말로 믿는 바에 확신을 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죽음 이후에 부활을 너는 정말로 믿고 있느냐? 너 정말로 확신하고 있느냐?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물어보라는 거죠.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믿는 바, 이 믿는 바가 확실하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굳건히 붙들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이 뭘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주의 일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 일도 주의 일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바깥의 일도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힘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 일은 제쳐놓고 교회 일은 관심도 없이 그냥 바깥 일만 한다는 것은, 그런 아버지 계시죠?
집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 없는데 바깥에서는 너무 잘 도우시는 아버지들 계십니다. 그 제일 부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남편입니다. 집안일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바깥에 가면 그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네. 한국에 전통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바로 그런 거죠.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좀 교사들이 부족해요. 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아무나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지금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은요 교회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힘을 내주셔서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 하나님의 일을 힘쓸 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 땅의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어떤 섬기고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이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상 주시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돈으로 주신다든가 성공으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가는 천국,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동기는 은혜여야 합니다. 은혜. 그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가야 공로주의가 안 되고 기복주의가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공로주의, 기복주의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요 바탕을 은혜로 깔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주의 일에 수고했는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일하는 동기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을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요 이 도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 감정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도덕 감정이 있습니다. 그 도덕 감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진 도덕률입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배신하면 비난받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어든 어느 어디에 있어든지 그런 일을 하면 다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이런 도덕률이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비열함의 핵심이다.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비열함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이제 여대생이 학기말 시험을 치릅니다. 글자는 검은색이고 도대체 문제는 이 뭘 질문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지로 내려고 하니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수님, 한 문제도 못 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거기다가 뭐 하트 이런 거 했겠죠.
자, 교수님이 보니까 답은 하나도 안 좋고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점수를 어떻게 하실래요?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애교 점수 좀 주실래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래도 점수라 좀 주자 해야 될까요? 이 교수님 빵점 주었습니다. 빵점. 왜 빵점 주었을까요? 감사의 알맹이가 없습니다. 감사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다면 잘 강의를 듣고 잘 배워서 쓰는 것이 이게 감사의 알맹이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한 줄서 못 썼다는 게 뭡니까? 교수님의 가르침에 별로 귀를 안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감사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감사입니다. 빵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지난주에 또 감사한 봉투가 있으니까 그냥 감사한 봉투에 가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빵점 이룰 수 있습니다. 알맹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허한 감사는 안 됩니다. 그 알맹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너 빵점이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같이 힘을 써서 같이 섬기며 같이 함께하여서 그죠? 그래서 같이 힘을 써서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 그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힘을 보태셔서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제 내년에 계획을 발표할 때 이 틀 안에서 내년에 계획을 또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죠? 주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